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취의 기쁨에 동참케 하시며 우리가 충성 때에 일할 때에 상급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도들은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일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일꾼으로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의 감격, 빚진 자의 마음, 그리고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되이 일한 한 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바로 바울 선생님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후로 그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어서 이제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을 기록하여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은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소풍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생을 다 산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수고한 노사도 늙은 일꾼이 도대체 어떤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읽으셨는데 이 가운데 우리 익숙한 구절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늙은 노사도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며 죽음을 직감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늙은 일꾼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길을 끝까지 달려왔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이죠. 너도 나의 길을 걷게 될 텐데, 내가 걸었던 그 길을 걷게 될 텐데 너도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켰으면 좋겠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잘 붙들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늙은 일꾼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몇 가지 묘사였습니다. 병사로 묘사하고 경기하는 자로 묘사하고 수고하는 농부로 묘사하였죠.
오늘 바울도 자기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 즉 병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중도에 그 경주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다른 박지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교회에서 관계가 어렵다, 혹은 자기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 하나님께 실망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보다도 그 이면에서 일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수많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죠.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갈등이 있거나 분열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과 집중하게 되고 사람을 원수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일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를 경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 역시 그 달려갈 길을 다 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달려갈 그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경주에 비유한다면 사실 100m, 200m 단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이 길을 걸어야 되는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겠죠. 저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운동을 무척 싫어합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그 제 몸을 보면 굉장히 뭐 운동 잘할 것처럼 여기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씨름 선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가 이렇게 몸이 좋은 거예요. 이건 살이 아니에요. 이거 다 이제 근육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부딪히면 이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 중에서 진짜 안 좋아하는 거 달리기를 안 좋아합니다. 달리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헐떡대면서 살아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안 좋아하는데 마라톤은 더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마라톤을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을까 검색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의 지도 방편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더군요. 첫 번째는요, 평상시에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뭐 5km든 10km든 매일마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힘이 있다고 막 달렸다간 중간에 다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런닝메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혼자서 뛰면 반드시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뛸 수 있는 런닝메이트 있을 때 완주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길게 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일평생 주님을 섬겨야만 되는 것이죠. 중간에 내가 예수 한 10년 믿었으니까 이만큼 믿었으면 됐어 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연단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걷다 보면 그 결과물이 먼 훗날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자마자 은혜를 잔뜩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굉장히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지금 너무 힘을 빼버리면 나중에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그 마지막 9번째가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 멀리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런닝메이트가 필요합니다. 즉 신앙의 동반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소그룹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의 동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거나 새로운 곳을 갔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바울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 즉 다시 말해 중간에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이것을 자랑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사심의 하나를 감하는 매를 수없이 맞으며 도둑의 위험과 굶주림에도 처하기도 하고 풍랑의 위험도 겪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전생애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으로 끝난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지만 은 30에 그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며 그의 죄책감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가룟 유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젊은 시절에 혹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는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배반하여 아주 극단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그런 언행을 서슴지 않는 신앙인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전국 대학생 수련회에 참석하였었는데 그때 잊지 못할 한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1만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었고 외부 강사로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그렇게 1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막 찬양하고 단상을 향하여 다 뚫어지게 정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바라본다면 아마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차분하다 못해 뭔가 기운이 없는 듯이 설교를 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 자신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설교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오기 얼마 전에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이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가족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언의 말씀 때문에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자식들에게 뭐라고 유언하였냐면 너희들은 이제 교회 다니지 마라 라고 하고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같이 사역했던 이 장로님, 자기가 지금까지 이 장로님에게 뭘 설교했고 뭘 공유했고 뭘 동역을 했는가, 자기 목회 전체가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큰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교회를 떠났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 장로님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였겠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세월에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성도가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눈을 사로잡는 한 가지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8명을 인터뷰한 책인데요. 첫 번째로 인터뷰한 사람이 50대 중반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10여 년 동안 한 교회를 담임하다가 교회를 사임하고 지금은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뷰한 사람은 30대 여자 목사였는데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엘리트 목사였습니다. 한국에 귀국한 이후 이 여자 목사님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선교단체의 간사도 있었고 목회자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의 좀 비슷했습니다. 교회의 부조리,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교회에 좋지 않은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들은 모두 한때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던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 훗날 다시 주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을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내가 끝까지 간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경주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존재하고 있고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해집니다.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가?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말세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가까우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가까워오는 시기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인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좀 거리끼거나 내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말씀이나 설교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더 많이 확장되어진 것이 뭐냐면 자기의 구미에 맞는 스승을 두고 있습니다. 많이 두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튜브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듣는 그 설교들은 나에게 찔림을 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는 소위 은혜로운 설교, 이런 설교들을 주로 듣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을 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즉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말고 어디에 가면 능력을 받는다더라, 은혜를 받는다더라, 이게 좀 신기하네, 이게 좀 특이하네, 이게 좀 하늘에 비밀이 있네 라는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들에 우리가 혹하여서 거기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만 듣고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 경주를 다 가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니 디모데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전도를 포함하여서 설교 그리고 모든 말씀의 가르침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목회자에게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저에게 더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하겠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잘 풀어주는 그런 설교자들의 도움을 받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게 설교 한 편을 들었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만큼의 성경 본문을 직접 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성경으로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의존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성장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이 때는 영어로 시즌입니다. 시즌. 말씀을 전하는 시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시즌도 있습니다. 자녀들로 예를 들자면 제가 키워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부모님이 뭘 얘기해도 잘 들어요. 말씀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안 들어요. 제가 아이들, 큰아들, 작은아들을 키우고 나서 많이 후회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시절, 어린 시절에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걸, 이러는 그런 후회가 듭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시작하여서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문화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더 함께 나누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배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셔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노 사도인 바울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권면하는 것, 그것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그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대하는 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상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이라고도 표현하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자기 인생 전체를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였죠. 그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토인비 역사학자는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타고 갔던 그 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배는 바울을 싣고 간 것이 아니라 유럽을 싣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로 인하여서, 즉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유럽 전체가 형성되었고 유럽 전체가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업적을 갖고 있는 이 바울,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어떤 상을 기대하면 좋을까요? 한국 교회에 믿음을 파괴하는 안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잘못된 상급론입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적 교육을 받는데 상급론이라는 과목은 없습니다. 상급에 대한 과목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언젠가부터 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저 하늘에서 황금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천국 가면 개털모자 맞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진리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개털모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 건축에 열심히 나는 이런 성도들은 천국 가면 기와집이 마련되어 있고 교회 봉사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천국 가면 초가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천국이 재개발되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위해서는 타워 팰리스가 준비되어 있고 열심히 하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서는 연립주택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끊임없이 재개발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상급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물질적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성경에 상급이 있고 더 큰 상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급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상을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상급은 무엇인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는 구원을 성경에서는 더 큰 상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갔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많은 상급을 받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적은 상급을 받았어요. 천국은 차별이 없는 곳이라 이야기하는데 천국에 가서도 내가 한 그 봉사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면 그곳이 진짜 천국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집안이 좀 넉넉하여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 교회 봉사 열심히 했어요. 어떤 분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못하고 겨우 주일 출석하면서
정말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식당에서 그렇게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이분, 천국 가면 너 교회를 위해서 아무 봉사도 못했으니 너 개털 모자 써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상급을 나눠주신다면 저 같으면 그런 천국 안 갑니다. 그런 천국을 왜 갑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개고생했는데 천국 가서도 개털 모자 쓰고 무시당하면서 살면 내가 그런 천국을 왜 갑니까? 나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옥 가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급에 대한 개념이 이 물질 세계로 기반으로 한 상급의 개념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큰 장애를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손상도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한 사람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부족했습니까?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내가 헌금이 부족했습니까? 근데 왜 내 자식은 저 집보다 왜 좋은 대학을 안 보내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질병에 걸려야 됩니까? 나는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직분을 주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왜 권사되고 나는 왜 권사 안 됩니까? 이렇게 무언가 경쟁하며 시기하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큰 상처로 다가와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 적대적으로 바뀌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일평생 주님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죠.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상급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의의 면류관,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단임 목회한 지 16년입니다. 그래도 꽤 열심히 사역한 사람이라 하겠죠. 인정하지 않는 눈빛이겠지만 주님 아실 것입니다. 실수한 것도 있고 죄진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천국 가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거, 큰 맨션 이런 거 솔직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오는 것이 뭐냐면 문직이라도 좋사오니 천국에 들어가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에서 내가 버림받을까 봐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저도 이 바울처럼 제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면서 너 지은 죄가 그래도 좀 많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문지기로 살아라, 그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저만의 고백이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의 고백이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 사실 우리가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신 거 우리 종살이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페인트 칠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페인트 아르바이트를 1년 6개월 동안 해서 페인트를 잘 칠할 뿐만 아니라 페인트 칠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페인트로 벽이 그 깨끗해지는 그 느낌 굉장히 상쾌하고 좋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담벼락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2명 있는데요, 작은 아들이 5살 됐습니다. 아버지가 페인트 칠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쪼로로 달려가서 아빠 나도 해볼게요. 이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도움이 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야, 귀찮아, 야 꺼져 이렇게 할 아버지가 아니죠.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돕고자 하니까 기특하다고 붓을 쥐어주면서 이 아이가 페인트 칠을 합니다.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삐뚤빼뚤 막 합니다. 그리고 팔이 아프든지 아빠 나 이제 힘들어서 들어갈래. 그래서 그 페인트 칠한 걸 보니까 개판이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똑바로 안 해? 이러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그래서 지쳐가지고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뭘 할까요? 아주 익숙한 솜씨로 그 5살짜리 아들이 삐뚤빼뚤 그려놓은 그 페인트 위에다가 멋지게 페인트 칠을 하죠.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엄마와 외출했던 큰 아들놈이 들어옵니다. 이 큰 아들은 10살이에요. 10살. 그래서 동생이 삐뚤빼뚤 해놓은 페인트 칠을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아유 동생 저 바보 같은 놈 페인트칠도 이따위밖에 못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도와준다고 개똥 같은 소리 하려고. 아버지 나에게 페인트 붓을 주십시오. 내가 한번 멋지게 아버지를 도와주는 게 어떤 건지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붓을 달라고 합니다. 10살짜리가 아버지를 도와준다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5살짜리보다는 좀 더 잘하겠죠. 하지만 역시 색깔 여기저기 빈 구석도 있고 색깔이 파란 데도 있고 그러더니 자기도 팔이 아픈지 들어가서 잔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마디 하죠. 야, 네 동생 5살짜리가 이거 한다고 한 거 이게 얼마나 기특하니 그걸 칭찬해 줘야지 그걸 비난하고 그걸 욕하고 있니? 그리고 그래도 너도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다. 가서 쉬어라. 그래서 쉬게 합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또 뭘 할까요? 예, 삐뚤빼뚤한 그거 잘 안 칠해진 부분 그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5살짜리도 안 돼요. 1살짜리, 2살짜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면 얼마나 일을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일한 것 가지고 주님 나에게 상 주세요? 예, 주님 보시면 웃음소리죠. 그리고 멋지게 칠해놓고선 큰아들 작은아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칠한 거라고 자기에다가 막 사인하고 막 그러죠. 아니 자기 칠하긴요. 하나님 아버지가 와서 대신 다 칠해줘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잠에서 일어난 이 아들 둘에게 아버지가 수고했다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나눠줍니다. 근데 큰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버지 불공평하십니다. 불공평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동생하고 똑같은 상급을 주십니까? 이때 아버지는 어떨까요? 열받는 거죠. 내가 다 해줬는데 뺏어서 작은아들에게 주는 거죠.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서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주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역에 동참시킨 이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성취의 기쁨을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평강.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거나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내가 헌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돼요. 이 의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강은 질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지러웠던 것들이 우선순위가 잡아가면서 내 삶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질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 삶이 매우 복잡해졌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니까 내 삶의 질서가 잡히며 평강을 이루는 거죠. 그 가운데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가정으로 대입해 보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게 되면 가족 안의 관계,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질서가 잡히고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며 가족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가 누가 더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하여 누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하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사역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뭘 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은요 누림입니다. 누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상급이에요. 바울은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상급을 기대한다면 바울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게 끝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목이 잘려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도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로 맞은 이후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죠. 나다나엘이라고도 합니다.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였던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가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제가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역사 속에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자기의 온 삶을 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저 하늘나라의 기와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보다, 그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던, 온전히 순종하였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모욕과 질시와 창에 찔림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경험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이나 손가락질 당하면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고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 역시 내 삶의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그 길을 끝까지 걷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였던 그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도 임할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림을 꿈꾸며 그 길을 걸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행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교묘한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부활의 영광, 의의 면류관을 차지할 것을 소망하시며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알기에 이 길을 끝까지 걷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을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